함께 나누실 말씀은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이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오세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아멘. 우리 따라합시다.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귀.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금 저는 주일마다 시리즈로 지난번에는 눈을 열어 밝히 보게 하소서, 내 눈을 열어 밝히 보게 하소서라고 하는 말씀의 은혜를 선포했고요. 오늘은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귀가 되자, 그래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 우리 모든 가문, 우리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 말씀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선포합니다. 오늘 보는 말씀 첫 26절에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하는 자가 있으면 듣는 자가 있습니다. 그 듣는 자는 빌립 집사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주의 사자가 말씀하시는 소리를 듣고 순종하는 빌립의 이야기를 엮어서 이야기하는데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에디오피아 내시가, 이 에디오피아는 저 아프리카 북쪽에 있는 가장 아프리카 동북권에 있는 귀한 나라입니다. 여기서 예루살렘의 유월절을 지키기 위하여 이곳에 왔다가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중에 하나님의 사람 빌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 지금 광야를 말을 타고 마차를 타고 일행이 함께 가고 있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빌립을 보내십니다. 그때 에디오피아 내시가 성경을 읽다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은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는 이 상황이 이뤘을 때에 빌립이 다가가서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묻습니다. 간닥에게 그대가 읽는 것이 이해가 되느냐라고 묻는 말이에요.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이해를 시키고 그가 웅덩이 있는 곳에 내려가서 세례를 받게 하고 그리고 떠나보냅니다. 오늘 여기서 이야기되는 말씀의 내용을 보십시오. 주의 사자가, 그리고 29절에 보면 성령이,
말씀하실 때 주의 사자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성령님도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주의 사자의 말씀을 들었고 성령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이 음성을 듣고 빌립이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장면입니다. 사람은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육신의 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귀도 있고 영적인 귀도 있습니다. 우리가 입술로 찬양을 하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말하는 것도 육신의 입술로만 말하고 찬양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도 말을 하고 영으로도 찬양하고 영으로도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너희가 마음으로 찬양하고 영으로 찬양하래요.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들리는 것도 마음을 울리는 소리가 있고 내 영혼을 울리는 소리가 있어요. 나는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영적인 귀가 활짝 열려져서 복 중에 복 있는 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귀가 열려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육적인 청각도 여러분 우리의 이 귀에는 귀에 울림판이 있습니다. 이걸 귀막이라 그래요. 귀막의 건강에 따라서 세미한 소리까지 듣는, 여러분 귀막이 있는가 하면 이 귀막이 굳어졌다던가 파열이 되어지면 어떤 소리를 해도 잘 들리지 않는 청각, 그리고 또한 우리가 세미한 소리는 듣지 못하는 우둔한 청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우리가 귀로 듣지 못하는 사람일지라도 우리 여러분 표정을 통하여, 우리의 액션을 통하여, 여러분 악센트를 통해서 우리는 언어를 전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갖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할 때에 여러분 영적인 청각, 영적인 귀가 활짝 열려지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큐티하고 화이트타임을 가질 때에 내 마음에 들려오는 영적인 귀가 열려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음성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감동과 감화를 주실 때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고 임재하실 때 가능한 거예요. 이건 사람의 생각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마음가짐과 자세와 태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일생 동안 독일 사람으로 출생하여 영국에 건너가서 수많은 고아들을 양육했던 조지 밀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일생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여 약 5만 번의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받습니다. 말이 5만 번이지 여러분 그가 40대 초반엔 방탕의 길을 걷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40대 이후에 그가 믿음과 신앙의 생활을 가는데 90년 이상 살았다면 50년 동안 신앙생활 하신 거예요. 50년 동안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는 것 한번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 계산해 보셨습니까?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한 거예요. 체험한 거예요. 사람이 100년을 산다 할지라도 5만 번 하면은 한 1년에 며칠에 365일, 10년이면 3650일, 100년이면 36,500일입니다. 매일 하루에 한 번 이상 내지 2번, 3번 응답을 받았다는 결론을 가져옵니다.
이 조지 밀러가 쓴 책 가운데 5만 번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받은 기도법이라는 책에서 4가지 자세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우리가 응답을 받을 수 있는 4가지 자세를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 첫째는 기도 전의 기도 내용 중 본인이 이루고 싶은 개인 이익에 관한 생각이 전혀 남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려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려고 하는 자세가 갖춰지게 하라는 거예요. 이런 상태가 되면 거의 90% 이상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적인 정욕과 안목과 자랑을 위하여 내 마음을 품는다거나 사고를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내가 기도하는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기도를 이루어 주신다는 무모하기까지 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과연 그게 될까? 가능할까? 이루어질 수 있을까? 그건 도저히 우리 생각으로는 아니야. 나의 이성과 논리와 생각과 계산법을 넘어서 이건 무모한 짓이지 라고 할 만큼 우리 살을 완전히 배제하고 오직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만 믿고 의지하는 마음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마음의 자세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시록 2장과 3장을 보십시오.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하여 공통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잖아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하잖아요. 귀 있는 자는. 오늘 여러분 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농아들도 귀는 있지만 청각이 여러분 파기됐다든가 아예 태어나면서부터 선천적으로 듣지 못하도록 태어났을 뿐이지 귀는 다 있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러는 거예요. 이러한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내가 성령님의 음성을 듣겠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겠다고 하는 마음을 갖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하나님께 자주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꼭 그렇게만 해야 됩니까? 이러면 안 될까요? 자꾸 내가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고 손에 잡히지 아니하며 귀에 들리지 않는 분으로 우리 가운데 계심을 믿고 중얼거리듯이 대화하듯이 자꾸 되물어보는 이러한 자세와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꾸 물어서 부탁하고 평소 친밀한 관계를 가진 자녀와 지인들과 부탁하며 대화하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속하여 택하여 세우신 하나님 백성이라는 사실을 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나와 함께 동행하심을 믿고 기도할 때나 찬양할 때나 예배할 때나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상황에서 환경에서 처지에서 하나님과 계속 주고받는 대화를 우리는 할 수 있는 습관이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는 훈련, 마음가짐, 자세, 태도, 이걸 우리가 끊임없이 가지고 살려고 노력하며 자주 하나님께 묻는 성도들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고민해 보았습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음성을 듣고 싶어 하는 마음을 가져보셨나요?
우리가 사도행전 27장을 보십시오. 지금 바울이 죄인이라고 하는 죄수의 명분을 가지고 지금 로마로 압송해 가고 있습니다. 그때에 이 바울이 유르굴로라고 하는 이 광풍을 만나는데 그 배에는 무려 몇 명이 타고 있었느냐? 276명이 타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종 신실한 사람 바울은 성령님과 끊임없이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신분을 가지고 포성줄에 묶였고 그리고 또한 쇠사슬에 묶여 있었지만 끊임없이 하나님과 영적 교통과 교제를 이루고 있었기 때문에 276명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던 사람은 여기 사도 바울밖에 없었어요. 사도행전 27장 25절에서부터 기록된 말씀을 보십시오. 22절에서 26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거기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모두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죽을까 살까 어찌할까를 모르고 있을 때에 그는 담대하게 거기에 선장이라든가 그리고 백부장들에게 그리고 선원들에게 거기에 군인들에게 그리고 모든 죄수들에게 그는 자신 있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내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신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행할 것을 나는 믿는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아무도 듣지 못했어요. 바울 홀로 들었습니다. 근데 그는 믿는다는 거예요. 남들이 알지 못할 때, 듣지 못했을 때 나는 들었노라 이야기하면 나보고 정신병자로 여길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외칩니다. 내게 말씀하신 대로 이루실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복된 귀가 열려 있었던 바울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실까?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눈에는 보이지 아니하고 귀에는 들리지 아니하며 손에는 잡히지 아니하시는 영이신 하나님이시지만 그분이 말씀하실 때 우리는 어떻게 들을 수 있을까? 여러분 고민되지 않아요? 지금도 끊임없이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성령님께서 감동과 감화를 주시고 말씀하시는 때에 말씀을 듣는 분도 있습니다. 들려오는 분도 있어요. 반응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실까? 우리는 어떻게 들을 수 있을까? 먼저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혜사가 누굽니까? 파라콜레토스, 나와 함께 하시는 이, 나의 곁에 계신 이, 나와 동행하시는 이, 내가 눈에는 보이지 아니하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것처럼 예수님을 대신해서 믿는 성도들과 함께 계시는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속에 계시고 내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마태복음 10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은 제자들을 둘씩 짝을 지어 전도를 보내시면서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 보세요, 할 말을 주시리.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하는 거예요. 그 성령님이 내 속에서 말씀합니다. 내 곁에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의 성령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오늘 여기서 이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람이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이라고 여러분들은 판단하십니까?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복된 귀를 가지고 성령님께 귀를 기울이고 듣는 영적인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이 사람의 바른 길 인도함을 받을 수 있으며 이 사람만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를 경험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그 뜻에 순종할 때 비로소 인생의 옳은 길, 복된 길, 형통의 길을 찾아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어려운 문제는 성령님의 음성을 육신의 귀에는 들리지 않는 영적인 소리라는 거예요. 우리 육체적인 청각에 들려지지 않는 영적인 소리, 다시 말하면 영음, 스피리추얼 보이스라는 거예요. 이건 우리 귀가 아무리 청각이 발달하고 예민해도 들을 수 없습니다. 이건 내 마음의 울림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내 영혼의 울림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나는 오늘 여러분들이 영혼의 울림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음성을 듣는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불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몇 가지 원리와 방법을 익히고 자세를 취한다면 그리스도인 누구라도 가능합니다. 왜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거든요. 로마서 8장 14절에 보면 바울이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보혜사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렐루야. 아들은 아버지의 음성을 압니다. 아버지의 음성을 듣습니다. 여러분,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고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27절에 우리 주님 말씀하잖아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리라. 할렐루야. 이것이야말로 인생의 가장 큰 재산입니다. 세상의 재물과도 바꿀 수 없는 거예요. 권력과 명예과도 바꿀 수 없는 겁니다. 세상의 어떤 지식과 지혜와도 바꿀 수 없는 가장 복된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빌립이 이 음성을 들었어요. 사도행전 16장에서 바울이 이 음성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의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이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신학의 우리 믿음의 조상들도 이 음성을 들었습니다. 오늘도 이 음성을 듣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은 거예요. 내가 명색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어 말하면서도 일생 동안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며 기모그리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나는 여러분들이 이제 탈바꿈되기를 바랍니다.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복된 인생을 살아온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은 하나님의 영적 세계를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성령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고 순종하였기 때문에 여러분, 역사의 주역들이 될 수 있었고 위대한 주인공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똑같이 찬양을 하여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찬양하는 찬양은 역사가 있습니다. 기적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똑같은 언어를 선포할지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영적 세계를 바라보면서 선포하는 입술의 언어는 담대합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기적이 있습니다. 변화를 가져오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바울이 바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성령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고 순종하였기에
그가 가는 곳곳마다 변화의 역사가 일어났고 생명이 살아나게 되어집니다. 로마를 정복할 수 있었고 온 세계의 역사를 뒤바꿔놓는 역사의 위인이 될 수 있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방법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이 의사 표현을 할 때에 음성으로만 표현되는 것이 아닙니다. 언어 외에도 악센트가 있어요. 제스처가 있습니다. 액션이 있습니다. 표정을 지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얼마든지 의사를 우리는 전달할 수 있고 볼 수 있으며 깨달을 수 있고 알 수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가리켜 눈치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다양하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 첫째는 기록된 말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겁니다. 이 성경책은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구약 39권, 신약 27권, 약 1600년 기간을 거쳐서 왕도, 선지자도, 의사도, 그리고 어부도, 그리고 농부도, 많은 기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실 때 그 음성을 듣고 기록하게 하신 것, 이것이 바로 성경책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요, 일반 책과 다른 것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기 때문에 로고스, 기록된 말씀을 넘어 레마, 움직이는 말씀, 역동하는 말씀, 능력 있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성경 보십시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말씀하잖아요. 이 말씀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활력이 있다는 거예요. 좌우의 날쌘 검보다도 더 예리하여 우리 혼도 영도 관절도 골수도 찔러 쪼개까지 하며 우리 마음과 생각을 다 감찰하시는 말씀이 하나님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2장 12절에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분이 보혜사 성령이에요. 거룩한 영이에요. 진리의 영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이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여기 은혜로 주신 것들이라고 하는 말을 성경의 내용들을 알게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조명하실 때 이 말씀을 읽으면 이 말씀이 막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꿈틀거리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심령 상태에 따라서 반응하는, 내게서 나타나는 반응이 달라요. 어느 때는 방망이처럼 내 심령을 때려 부술 때가 있어요. 깨 부술 때가 있어요. 어느 때는 불처럼 내 가슴을 뜨겁게 만들 때가 있어요. 어느 때에는요, 여러분 칼처럼 나를 도려내는 것처럼 아픔과 고통을 느낄 때가 있고, 완전 결단하고 결단하듯이 단호하게 내가 용단을 내릴 수 있는 말씀으로 내게 역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에레미야 선자를 통하여 말씀하는 겁니다. 이 말씀이 불 같지 아니하냐,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검과 같지 아니하냐. 이 말씀이 역사의 반응은 다른 겁니다. 나는 이 말씀이 여러분 속에도 역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펼쳐 우리가 대할 때에 성령을 향해서 우리 마음을 열기를 바랍니다. 그때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일교 말씀을 들을 때 마치 자기에게 하는 것처럼 나를 향한 성령님의 음성이 들려올 때가 있어요.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는다든가,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한다든가, 여러분 집에서 내가 성경을 가지고 우리가 큐티를 할 때 마음속 깊이 와닿는 말씀이 바로 나에게 들려주시는 성령님의 음성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설교할 때 꼭 내게 하시는 말씀처럼 들려올 때가 있어요. 그런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어느 집사님 부부가 한 달 내내 가정 불화가 일어난 거예요. 별로 교회 가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왜? 너무 가정이 냉전이 벌어지고 구라파 전쟁처럼 부부간의 갈등과 싸움이 계속 반복되니까. 그래도 집사인지라 교회는 아니 갈 수 없는데 그날이 가정의 달도 하네요. 그런데 목사님이 가정에 대한 설교를 하는데 꼭 남편 집사가 들을 때 꼭 자기에게 하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저 목사님이 우리 집안 사정을 잘 아는지, 우리 와이프 저 여자가 가서 목사님과 상담한답시고 고자질하는 건 아닌가. 그래 마음속에 꾹 하고 있다가 집에 돌아서 또 다시 냉전이 벌어지고 또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그때 깨달아지는 것, 내게 하는 것처럼 들려오는 것, 이것이 성령님이 가시는 말씀이에요. 그때 여러분 우리는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해, 목사님 또 치네, 그러고 말할 수도 있어요. 저거 우리 목자가, 우리 구역장이 목사님께 가서 고자질해서 목사님이 저렇게 내 속속들이 마음 깊이까지 다 꿰뚫어 보시고 말씀하시는 것이지 라고 오해할 수 있어요. 이것이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이고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이며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울려주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럴 때 오해하면 안 됩니다. 오늘 특별히 나를 위해서 성령님이 목사님을 통하여 설교하신다고 하는 음성으로 들려주시는구나, 그렇게 믿고 순종하면 내게 복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또 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 깨달음을 주실 때가 있어요. 내게 확신을 줄 때가 있어요. 야, 맞아, 내가 저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나는 이제 도저히 다시금 내 가는 길을 멈추고 회개하고 저 말씀대로 살아야지 라고 마음의 결단을 주실 때가 있어요. 각오를 새롭게 하실 때가 있어요. 내 마음을 온전케 하실 때가 있어요. 이것이 성령님이 내 마음에 주시는 감동이고 감화이며 성령의 소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때는 꿈으로 말씀하실 때도 있고요, 때로는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도 있고, 때로는 말씀 설교를 통해서 하실 때가 있고, 내가 말씀을 읽을 때 깨달아짐으로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10장을 보세요.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이달리아 군대의 장교입니다. 그는 모든 사람들보다도 경건한 사람이에요. 구제하기를 즐겨했습니다. 늘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받는 사람이에요. 하루는 제9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요바에 가면 구두장의 시몬의 집에서 기도하는 베드로를 청하라. 그가 내게 말씀을 전하리라. 그리고 경건한 종 둘을 보내요. 이 베드로를 청해 말씀을 들을 때에 그들을 감동케 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이방인인 이 고넬료 가정에 충만히 임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세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는 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 아시아를 향하여 복음을 전하기를 계속 주저하지 않고 나아가기를 전진하고자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바울아 바울아 라고 들려오는 것 또한이에요. 환상 중에 보았더니 저 유럽에 있는 마게도냐 사람들이 손짓을 하는 거예요. 나를 좀 이리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는 거예요. 이리 와서 우리에게 이 복음을 전해달라는 겁니다. 그런 고민하다가 아시아로 가고자 하던 발걸음을 멈추고 마게도냐로 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의 음성이에요. 저도 수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저는 10대 후반에 예수를 만났어요. 그리고 우리 전도사님이 제가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봉사하고 섬기는 것을 보고
오늘 제게 그렇게 말합니다. 강 선생님, 하나님께서 강 선생님을 신학교 가라 하십니다. 나는 신학교 갈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나를 잘 알아요. 나는 사업가가 되는 게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큰 농장을 경영하면서 목장에 양들을 풀어놓고 나는 카우보이 모자를 쓰고 말을 타고 양떼를 몰면서 큰 농촌 지도자가 되고, 그리고 큰 목장을 경영하는 것이 내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사업가가 되는 게 내 꿈이었어요. 근데 우리 전도사님이 하신 그 말씀을 듣고 기도하라는 말씀에 제가 일주일 금식기도 들어갔다가 마지막 새벽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강 목사 야야야야야 이러고 들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소리가 하나님 마음의 감동입니다. 이사야서 41장 43장의 말씀이 내 마음에 확 계속 반복하여 감동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당시 나는 성경의 실력이 이사야가 어디에 붙었는지도 모를 만큼 성경에 무지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41장을 딱 펴고 보니까 8절부터 13절까지 이 말씀이 확 가슴에 메아리 치는데요. 내가 너를 택하였다는 거예요. 너는 내 종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담대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도와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얼마나 확신이 있어요. 그리고 이사야 43장은 아예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택한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데 나를 당신의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저는 신학교를 가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음성을 들었는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어요.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도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역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들려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나는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복된 귀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다양한 환경의 변화를 통하여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바울은 자기 생각에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머물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상하게 길이 자꾸 막힙니다. 가는 데마다 일이 잘 안 됩니다. 바울이 괴로워하는 거예요.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런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환상을 봅니다. 그 음성이 무엇입니까? 마게도냐 사람들이 이리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던 발걸음을 멈추고 그는 유럽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여 유럽이 복음화가 되어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우리가 처하는 환경, 문제는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섭리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왜요? 마태복음 10장 29절에 보면 여러분, 사소한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팔릴 수도 없고 떨어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조심할 것은 환경을 바라볼 때에 일률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 42절에 보면 복음 전하다가 공회에 붙잡혀 실컷 매를 맞은 사도들을 보세요.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게 계속 성령님의 음성인 줄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체포를 당하기도 하고 순교까지 무릅쓰고 더욱더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여 사명을 감당하는 사도들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환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다는 것, 또 반대로 환경이 순조로울 때 하나님께서 그래 이게 너희 길이야, 그러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반드시 그러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요나를 보세요. 하나님이 요나를 불렀습니다. 너는 니느웨로 가서 내 백성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아수르 수도가 니느웨입니다. 근데 그 당시 요나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는 원수 같은 나라예요. 근데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해요. 그들을 살려요. 그들을 구원해요. 하나님, 이건 아니지요. 그리고 그가 항구에 가서 배를 탈 때 니느웨로 가려는 배를 타고자 했지만 없었습니다.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음을 알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순조롭게 생각했지만 배가 풍랑을 만납니다. 그들이 거반 죽을 지경에 이르렀을 때 그들이 제비를 뽑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자인데 내가 니느웨로 가라 하시는 말씀을 거역하고 다시스로 가다 이 풍랑을 만났으니 내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요나를 잡아서 바닷속에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바다가 풍랑이 잔잔해집니다. 바람이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비하신 큰 물고기를 통하여 그를 삼키게 하시고 니느웨 아수르 바닷가에 던진 거예요. 그래서 니느웨 백성들의 복음을 전파하니 그의 복음을 듣고 12만 명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전화가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단히 음성을 듣는 일에 민감해야 돼요. 섬세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어떤 일이 생길 때 그 자체만 보고 섣불리 판단하지 마십시오. 기도 중에 성경을 보거나 예배를 사모하며 설교를 듣는 일을 열심히 하면서 성령님의 음성을 정확히 들을 줄 아는 영적 귀가 다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질병이 있습니까? 사업에 어려움이 올라왔습니까? 가정에 문제가 생겼습니까? 혹은 좋은 일이 생겼습니까? 그냥 스치지 말고 원망 불평만 하고 희희낙낙하고 지나치지 말고 그 환경을 통해 상황을 통해 성령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다른 사람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사람의 말을 통해 간접적으로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를 욕하는 소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 이번 코로나 전국에 얼마나 세상의 매스컴이 권력이 오늘 교회를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비웃고 비방하고 교회를 쑥대밭으로 만든 그 가운데에서 우리는 자숙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래, 우리가 그동안 세상에 소금이 되지 못했지, 빛이 되지 못했지. 그러나 이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교회가 핍박을 당하는 것은, 교회가 예배의 금지를 당하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다. 교회 예배는 누구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권력도 막을 길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전염병이 성행할지라도 더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더 모이게 해야 하는 겁니다. 더 간구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의와 부정 앞에 우리는 담대해야 합니다. 내 목숨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불러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세워주신 것은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살라 하시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담이 필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성령님의 음성을 잘 들으면서 사는 분들과 상담하면 영적 유익이 있고요, 우리 신앙과 믿음이 회복될 수 있는 능력을 얻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 사람들이 혹 기분 나쁜 말을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잘 귀담아 들으십시오. 그 때문에 감정을 폭발하지 마세요. 분노하지 마세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이 있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의 시대는 소음이 많은 시대예요. 얼마나 소음이 우리의 귓전을 울리는지, 이제 하나님의 영적 분별력을 상실하니까 이 세상 신이 우리를 혼미케 합니다. 우리를 혼란케 합니다. 그래서 이단들도 성행합니다. 사이비들이 오늘 판을 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문선명의 통일교나,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여호와 증인이나 하나님 교회라고 일컬어 말하는 자들이나 신천지나 박명호나 다 이단들인데, 사람들이 이런 소리를 분별하지 못하고 진리를 분별하지 못하여 오늘 넘어져서 쓰러지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매스컴을 통하여 반기독교적인 소리들을 지르고 있습니다. 우리의 지식, 우리의 논리, 우리의 이론,
우리의 합리적인 철학과 학문이 하나님의 것을 잊어버린 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과학을 앞세웁니다. 논리와 합리적인 것들을 앞세웁니다. 계산적인 것들을 앞세웁니다. 계산이 되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음성은, 하나님의 역사는 능력 가운데 나타나는데 병든 자만 치료하시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시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과학, 우리의 논리, 우리의 합리로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우리 교회 이 성전을 지을 때에도 IMF 때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공사를 100억이 들어가야 하는데 우리는 4천만 원밖에 없었어요. 우리 중진들과 회의한 결과 부패가 나왔어요. 안수집사님과 대화를 해보니까 여러분, 안 된다는 거예요. 못한다. 근데 하나님은 내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세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 지금까지도 승리케 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말씀에 우리의 모든 촉각을 다 곤두세워야 하는 겁니다. 그분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세상 것에 집착하잖아요. 내가 아는 지식이 전부인 양 착각하잖아요. 마음속의 욕심들이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우리가 거역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고집들이 하나님의 뜻을 반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데 집착하다가 자꾸 막힙니다. 하나님 뜻에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불순종의 사람이 되어지고 하나님 영광을 가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것들을 다 버리십시오. 다만 겸손하게 마음의 문을 여십시오. 영적인 귀를 여십시오. 성령의 음성에만 들을 수 있는 복된 귀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우리의 길을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믿고 신뢰하며 여러분의 명철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그리하면 성령님이 세미하게 마음을 두들기며 들려주시는 음성의 귀를 기울이시고 듣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에 두렵지 않아요. 겁나지 않아요. 무섭지 않아요. 주저하지 않습니다. 담대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외치는 겁니다. 그때 주님이 그 말씀대로 함께 하셔서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이런 은혜가 여러분 가정, 여러분 생애 속에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병든 자들이 치료받게 하옵소서. 문제가 해결되게 하옵소서. 저들 앞에 가로는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미래의 꿈과 비전을 허락하시고 우리 젊은이들의 가슴 속에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고 나아가는 용기와 소망을 허락하시며 우리 또한 연세가 지극하신 연세 많으신 분들도 우리의 연약한 육체를 보고 낙심하고 포기하지 말고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믿음을 돈독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셔서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는 것들마다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서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묶고 있는 모든 암병은 떠나갈지어다. 코로나 바이러스도 떠나갈지어다. 모든 질병도 떠나갈지어다. 가난도 저주도 떠나갈지어다. 우리 앞에 놓인 장애물이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의 귀를 기울이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